저는 관점을 바꾸어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곧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12부족에게 대표로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40일간 가나안 땅을 세세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대감에 부풀어서 그들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둘이 막대기에 깨어매고 올 정도로 큰 포도송이 가지와 함께 석류와 무화과 열매를 보이면서 과연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의 보고가 문제였습니다. 그 땅의 거주민들은 하나같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여 심이 커서 도저히 우리가 상대가 될 수가 없다. 거기다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더라. 정탐꾼 중 하나였던 갈렙이 즉각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바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그러나 이미 겁에 질린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땅에서 죽고 우리 처자가 서로 사로잡혀가는 것보다 우리가 이제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격앙되어 하나님과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이 시작되는 배경입니다. 이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나 회중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에 기름을 끼운 것 같았습니다. 온 회중이 그 두 사람을 돌로 치려했습니다. 공격의 방향이 대정에서 내부로 향하게 된 것이죠. 금방이라도 유월 사태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회중은 모두 10명의 정탐꾼의 주장에 동조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주장은 군중들의 고함 소리에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집단 패닉과 분노에 빠진 군중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난 군중들이 바라바 대신 예수를 처형할 것을 요청했을 때에도 이와 같은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도 이스라엘 군중을 설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곧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위협을 느끼고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내놓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두 동일한 거주민들과 성읍들과 그 땅의 소출물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점은 전혀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눈으로 보는 객관적 상황에 압도된 나머지 가장 중요한 것을 잊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잊었습니다.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권능의 손도 잊었습니다. 애굽의 완악한 바로에 대해서 10가지 제약을 내리셨던 하나님입니다. 바로의 마병들의 추격 앞에서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르비딤에서
암말렉을 무찌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도 잊었습니다. 바위에서 물을 내시며 만나를 내려 보내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여정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위에 구름이 덮이게 하시고 이 구름을 거치게 하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행진했고 또 그 구름이 머무는 곳에서 그들은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한 것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들은 가나안 정복의 본질을 놓쳤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자신들의 위용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망각했던 것이죠. 출애굽에서 거의 1년 반 아니면 2년의 광야 생활 중에서도 그들의 생각과 사고는 아직도 애굽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점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이들의 관점 안에는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복의 주체는 자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고 흥분하는 회중은 오히려 그들을 돌로 치료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대중 심리는 폭력으로 급변했습니다. 폭력은 용기가 아닙니다. 가나안의 거류민들과 거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칫 자기 동족의 손에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10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잠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반역한 그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며 모두 광야에서 죽을 것과 또 그들의 자녀는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해야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악병한 다른 정탐꾼들은 모두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관점이 차이를 만듭니다.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믿음은 관점을 바꿉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음을 압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나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교권 내에 백문이 불여일기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로 영어 속담에 Seeing is believing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나 이것은 반쪽짜리 진리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도 많기 때문입니다. 기초적인 자연과학 지식으로도 우리는 빛도 전자기파 중에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만을 말하는 것으로 그 범위가 극히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장 대기 중에 수많은 주파수가 다른 전파가 흐르고 있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또한 직접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하물며 영의 세계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관점을 바꿉니다. 우리는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가나안 땅의 백성은 우리의 먹이였습니다. 이전 번역은 우리의 밥이었죠. 훨씬 더 생생한 표현 같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지 우리가 메뚜기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도 관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너무나 진부한 예로 컵 안에 있는 반잔의 물을 보고 우리는 두 가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 중 거의 전멸된 수군을 육군에 통합하라는 선조의 명을 받은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시작하는 답서를 올렸습니다. 금신 전선 상유 12,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전선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배가 12척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12척이 남아있다는 장군의 관점은 왜군의 전함 133척을 격퇴시키는 명란대첩의 승리를 끌어내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시장 조사를 떠난 두 사람의 신발 공장 사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이런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이곳에는 신발을 신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시장 개척은 아직 시기상조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보고서는 정반대였습니다. 이곳에 신발을 신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신발을 신게 한다면 엄청난 시장이 될 것입니다. 또 정주영 회장님의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중동 지역의 대규모 건설 공사에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검토할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공사하기에 너무나 더운 그곳의 날씨 상황이었습니다. 그림의 떡값에서 모두 고개를 저었을 때 정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희 기업이 해보겠습니다. 기름이 풍부한 곳이니 작업은 시원한 밤에 불을 켜놓고 하면 되고 주변에 모래도 많고 비도 오지 않는다면 공사 기간도 더 단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은 때로는 우리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도 맹인입니까? 라고 반문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맹인이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가나안을 믿음의 눈으로 살핀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들에게만 예외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관점이 큰 보상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로부터 40년 후 모세를 뒤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60대 이하의 젊은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헤브론을 정복하여 그의 후손들의 기업을 삼았습니다. 그 화끈하고 당당한 무용담이 여호수아서 14장 6절 이하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고 모세가 그를 정탐꾼의 하나로 보내는 날과 같이 지금도 강건하여 싸움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믿음으로 관점을 바꾸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사용하십니다. 관점이 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삶 안에서 내 주변 가까운 사람들에게 다가온 극심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의 모양은 다양합니다. 치명적인 질병, 극심한 재정난, 인간관계 어려움, 실제, 사별, 배신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곳 안에는 난공불락의 크고 견고한 성이 오히려 우리를 삼켜버릴 것 같고 장대한 안악 사람이 우리를 메뚜기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압도할 기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관점으로 이것들을 다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관점을 전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관점이 바뀝니다. 이런 상황과 고난, 문제 속에서도 그것들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환난이나 고난 중에도 다음과 같이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멸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들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고난이라는 환경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더욱 긴밀히 만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발견하며 감사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관점을 바꿔줍니다. 고통의 긴 터널 안에 있을 때에도 성도는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밤의 흑암이 더욱 깊어질수록 새벽은 더욱 가까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이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성도의 고백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때로는 고통이나 환난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 완전히 구속받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에는 여전히 악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더구나 우리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육신은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몸의 부활입니다. 장차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모든 악의 세력을 벌하시고 우리는 쇠하지 않는 부활의 몸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에는 우리 성도들도 생로병사의 굴레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고난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실로 이 땅의 삶은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땅의 삶이 무익하거나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니, 참으로 소중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과 목적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맛보며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각자의 소명을 갖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난도 우리에게는 의미와 유익이 있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며
믿음과 영적 성숙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또한 무엇보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서 간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또한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주는 중보자들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보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합니다. 내가 처한 객관적인 환경과 조건 그 자체보다도 더 크신 분이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시각으로 모든 사물들을 보며 주변의 사람들을 보아야 합니다. 이 믿음의 관점을 견지할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방향과 목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낭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당하게 외쳤던 갈렙처럼 주님과 함께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